친구 대신 예수 그 사랑 진실해 결코 실패는 없네. 나 무엇하든지 그 사랑 외면했으나 나 무릎 꿇을 때 내 죄악 주께 고백해 다 사라졌구나.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대한 주 사랑 때때로 하늘 위에 구름이 일어나 내 주를 뵐 수 없어서 나 의심했으나 저 긍휼하신 주께서 내 절망 취하니 구름 갈라지고 거기 주님이 보였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거룩한 예수 사랑 나를 노래하리. 가난한 나의 삶 속에 따뜻한 돌보심 풍랑도 순종케 하는 뛰어난 주 사랑 잔잔하라 주 말할 때 구름 다 거쳤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아멘. 자,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거 한번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1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간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간주 없이 1절에서 5절까지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서신 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계획은 크고 많았지만 거두는 열매는 너무 작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 가슴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 고촌 지역의 바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공적 성경 사역의 일, 문서 선교의 일, 또 해외 선교사님들 돕는 일 등등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탄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아멘. 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이 세대로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땀과 노력의 헌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헌물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경제적인 악순환과 지진, 기근이 모든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테러와 총기 난사, 묻지마 살인, 존속살인으로 많은 노약자와 어린이들, 여성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활동 아래서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경쟁과 수군거림, 간음으로 자신의 삶을 심판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바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불신 영혼들을 바르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단단히 다져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돌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혼이 있다면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양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루하는 인도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용감을 해주시네. 하늘심이 고단하고 영원 배로 가라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뭔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나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감사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초청받고 참석하여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지체들과 특히 음식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자매선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해외 및 국내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13명의 선교사님 외에 또 새롭게 6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으신 6분 선교사님 참고해 주시고요. 주님의 선교 명령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약속 집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선교사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헌신 약속 양식은 요 주보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2015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내년 1월 셋째 주일 1월 17일입니다. 오후에 개최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 배당 구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25일에는 또 찬양가 성도 교제의 날로 모입니다. 특히 찬양대 특별 발표회가 있고요. 또 말씀 선포 시간이 있고 또 성도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지체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필히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12월 27일에 오후에는 교회 연말 총회가 있고요. 또 12월 31일 목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 성경 암송 구절 12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2015년) 이제 주일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가 남았는데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25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날 근무하시는 분들 없죠?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하게 하시는 사장님은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날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다른 세상적인 일에 생각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혹시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24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25일 날 11시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모이고 식사를 같이 여기서 또 할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계복 자매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지? 김계복 자매님이 지난 주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져서 내일 모레 22일 날 미국으로 2년 동안 그 직장이 옮겨지기 때문에 2년 동안 가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침례를 저희들이 지금 침례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 신청자 있는가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다음 해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성익숙 자매님 오늘 못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예, 우리 성익숙 자매님 오늘 나오셨네. 지난번에 이렇게 갑상선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제 퇴원하셔서 지금 가려 중인데 지금 많이 피곤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소위 얘기하면 SNS인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이번에 제가 덕을 좀 봤습니다. 무슨 덕을 봤냐니까 제가 이제 우리 최전화 형제를 통해서 그걸 한번 하게 하고 내가 그 뒤로 그걸 쭉 이용했거든요. 소위 하면 카톡인가 그걸 했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쫙 보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술 시간 이게 전에 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시끄럽더라고요. 저기에 가도 하면서 계속 오는데 하여튼 20여 분 이상이 계속 그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될 때에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제가 그 SNS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덜었어요. 선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소식이라든지 누구를 해서 기도할 거라든지 어떤 나누어야 할 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음성민 군이 그저께 잠깐 한 20여일 정도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출석했고요. 지금 또 다른 성민이 김성민이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세 성민이가 있는데 이번 퍼즐이 다 맞아질 것 같아요. 이성민, 김성민, 음성민.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김효영 자매 어제 결혼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저 부부하고 우리 청년부장님하고 청년회장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또 이렇게 떡을 드시게 되는데 맛있는 떡을 이 형제의 어머님이 그걸 해가지고 어제 직접 가지고 오셨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는가. 저는 못 만났는데 그래서 떡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좀 힘차게 오늘 지난주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많네. 힘차게 400장 이렇게 주의 진리 위에 우리는 늘 군사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BC라고 하는데, BC 490년경, 당시는 세계의 큰 대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바사라고도 하는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이 왕이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큰 군사,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그 장군을 시켜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이제 지금 통일된 페르시아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하나하나 국가였는데 전체 그리스에는 도시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였는데, 특히 이 다리우스 대제는 이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군사와 아테네의 군사와 페르시아의 군사는 세상 말로 이렇게 비교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 이 아테네 군사는 약 페르시아 군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규모였습니다.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의 아테네 이 군사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외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방어를 하게 되는데, 아테네의 그 수도에 있는 국민들과 그 왕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어떤 전쟁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병사가 이제 멀리서 달려오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면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노라 하는 그 말을 전해주고 거기서 절명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현대,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군사가, 그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평원에서 이 아테네 도시 수도까지 달려온 시간은 상당 2시간이 넘었고 아마 서너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대략 40km, 그래서 우리 이 거리수로 하면 100리가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병사는 오직 뭘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느냐? 그 막강한 페르시아군을 우리 아테네가 물리치고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100리를 뛰어가서 전하고 지쳐서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달린 기간이 거리가 나중에 실측해 보니까 지금의 올림픽에서 달리는 42.195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거리를 이 병사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아테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소식은 이제 나쁜 소식인데 이 나쁜 소식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쁜 소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려는 그런 일이 바로 성탄인데 이때는 천사가 어느 날 밤에 목동을 찾아와서 들에 있는 목동을 찾아와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올라가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옛 시절의 인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가장 급했던 그때 시절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었느냐가 인사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진지 잡수셨느냐 이게 인사였어요. 최고의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굶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거리 때문에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절이 있어서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웬만큼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인사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뭐 때거리가 있었습니까? 굶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간밤에 안녕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를 하셨죠.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인사, 관심사는 안전입니다. 안녕. 정치적인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보입니다. 안보. 요즘 기독교 내에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안녕 앞에다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요새 적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전통적인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제 다른 것과 섞어서 이렇게 믿으려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도의 물결이 거셉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더 심하게 지금 행하고 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이 변절되고 각종 배도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본적인 성경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세상의 압박과 흐름에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인지 이제는 그 근본주의,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렇게 다른 것과 바꾸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회에서도 이새 강단에서는 설탕 바른 것과 같은 감언 이설의 설교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이 됐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물론 사람은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권을 요 세상은 더 중시 여깁니다. 또 인권을 오도하고 왜곡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또 정말 기독교 무당이나 하는 이런 신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기복신앙이 팽배하고 있고, 조금 더 고상한 이제 이름으로 성공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지금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신앙이 기독교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어제 토요일 제가 읽는 일간지 신문을 봤을 때 일면에 이상한 그림이 나왔고 세계 전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름하여 세계 열지도였습니다. 화끈 달아오르는 지구 이렇게 갖고 금년도 올해 10월, 11월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136년 만에 최고로 온도가 높아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갑자기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사람들이 여름인 줄 착각해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별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높이는 이런 정말 자기 사랑, 인본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에서 반드시 파생되는 이런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는 사상, 그리고 또 물질주의를 지나면은 또 쾌락주의, 이것들이 지금 나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놀랄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다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아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것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참 나쁜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사람들도 악해져 갈 것이고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속이고 속고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위험한 날들이 이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순서해 보니까 약 18가지의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이렇게 묶으면 어떤 이야기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제 중세시대에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을 때에는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인본주의는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파급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건 물질주의를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모독하고 또 세상의 권위, 부모의 권위도 이제 무시하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해서 고집 세고 배신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냐?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는 반드시 물질주의를 낳고 물질주의는 또 쾌락주의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훼손하고 반대하고 부인하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혹시 저기 누가 있는가 가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 있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 어떤 사람은 빌보서 3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배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장을 더 읽어보면 4장을 보면 이제 건전한 교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 여기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쓰여질 때의 미래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점점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갖 교리의 바람은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들의 교리, 또 골로새 2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의 교리, 또 히브리서 이제 13장 9절에 보면 이상한 교리, 너희는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리, 예? 또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리, 여러 가지 교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아닌 이런 교리들이 계속해서 불어올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귀가 가려운데 그것을 긁어주는 교리를 찾아다니고 들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또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느냐, 인간의 기본 윤리 도덕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3장 1절부터 이 4절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윤리 도덕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어기고 거짓말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안에 또 정당한 권위를 부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부모에게 정말 불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이 권위는 부모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 보면 이 젊은 디도가 이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을 보면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고 모양, 틈은 있는데 이 틀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예언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을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지금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시간 계산을 알아라. 그게 8절 말씀이고 9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늦게 오시면 자기들을 위해서 늦게 오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로마 바티칸에서 나온 말입니다. 2014년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바티칸 대변인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추기경입니다. 기오르기오 살바도레라는 이 추기경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따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이 기오르기오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왜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냐? 그분 술 취해서 하신 말인가 보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참 고맙게도 예수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뭡니까? 참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가서 마련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받아들이리라.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는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여러분 목사가 술 취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잔 딱 속된 말로 걸치고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추기경입니다.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로 참남된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말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 5분의 1가량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을 대담하게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는 것 벌써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도주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해서 그때 제자들에게 내뱉은 취중 실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신을 요새 차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 우리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 자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이게 기사입니다. 12월 달 기사입니다. 12월 5일자 기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자기들 뉴스, 카톨릭 뉴스 서비스가 지난달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형제와 자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기내 회견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이 IS와 관련돼서 제자들이, 이 기자들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을 때 모든 종교 안에 있는 병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 안에도 이 병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는 또 펀더멘탈이라고 그런가 봐요. 카톨릭 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비방과 호의로 다른 이를 더럽히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라 했냐면 근본주의는 종교라기보다는 우상숭배다. 여러분, 누가 우상숭배를 합니까? 누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누가 베드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까? 우상숭배, 근본주의는 종교의 우상숭배다. 종교라기보다는 우상숭배다.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과 생각에 대해서 그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특정 기간에 근본주의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종교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녀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인들과도 평화롭게 살 필요가 있으며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 여러분, 이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선한지 모르지만 믿음 면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5개의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 5개 조항이 뭐냐면 성경이 무오하다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사람들,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으로 부활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아니, 부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또 5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다 실제 기적이다. 우화관이다. 이걸 믿는 것이 소위 얘기하면은 근본주의 5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근본주의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본주의는 뭐냐?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성경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5가지만 가지고도 근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저는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근본주의, 그거는 정말 부족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는 무슬림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부류로다. 모든 종교 안에 있는 병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세계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종교적으로 거짓 여자 음녀가 뭘 합니까? 부추깁니까? 짐승을 이제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 조직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을 정말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취중 발언한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우리는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 있는 병, 그러면 기독교 안에 있는 병이 누굴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 성경신자입니다. 전통을 믿지 않고 성경신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종교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거할 쿠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중세 시대에 여러분 그게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에 가장 눈의 가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 신자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재침례 성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이 재침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죽어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기독교 소위 그들이 믿는 병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세상은 영적으로 배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더 몰라요. 이거를. 세계 단일 통화가 서서히 구축되어 갑니다. 안 되면 순간적으로 단일 통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 단일 종교가 서서히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단일 종교라 해서 여러분 뭐 유교, 불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만 교회 협의라든지 무슨 종교 어떤 연합할 때 보면 온갖 종교라고 이름 불렸던 것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미신도 들어갑니다. 마술도 들어갑니다. 이교도 신들을 믿는 것들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통일되지만 통일됩니다. 여러분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개최하는 그 모임에 보면 그 집회에 보면 기독교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해갖고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천도교 다 무슨 민족 전례 종교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 음악,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드리는 그 음악과 세상으로 타락한 내용조차도 아주 신성모독적이고 아주 퇴폐적인 이런 락이 묶여지는 게 크리스찬 락입니다. 말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쉽게 크리스찬 락이라는 말을 합니다. CCM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매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리스찬 매직이라는 말이 요새 잘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고 매직은 뭡니까? 마술입니다. 크리스찬 위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 기독교 소위 마술인데 그럼 마술이 뭡니까? 마술? 애들 즐겁게 하고 제가 여기서 또 마술 한번 하겠습니다. 딱 속여서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건 뭐냐면 좋아하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나는 속았네요입니다. 속이는 건 눈속임이 그게 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면 실제로 영계와 접촉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할로윈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근데 어찌 크리스찬 할로윈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할로윈은 귀신들과 노는 날입니다. 마귀들과 논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은 무슨 아이들을 위한다고 크리스찬 할로윈에서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에는 마술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굿은 어떨까요? 크리스찬 굿 괜찮지 않겠어요? 크리스찬 무당은 어떨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을 삼가라. 여러분 크리스찬 요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하게 퍼져 있어요. 큰 교회 무슨 문화 행사하면 다 크리스찬 요가. 크리스찬은 아주 떼버립니다. 여기다 교회에서 요가 무슨 강좌. 여러분 크리스찬 요가라는 거 아십니까? 요가 뭐예요? 요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다 그러는데 요가가 뭐예요? 스트레칭 하는 거다. 그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이 말이 일치, 통합, 통제, 합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인도의 힌두교 용어입니다. 한국에 그게 들어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수염 길게 기르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명상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요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마음과 몸의 합의를 이루어갖고 심신의 평안을 얻고 나아가서 이 우주와 나아가서는 이 우주의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교도적인 범신론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크리스찬 요가 어떨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칭 한다고 바꿔서 하세요. 그리고 요가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요가는요 여기에 반드시 체조만 아니라 명상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심지어는 뱀의 자세까지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이제는 또 뭐가 있냐면 크리슬람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슬람이 뭡니까? 기독교 플러스 이슬람입니다. 성경과 코란은 공동 경전으로 삼자. 그리고 사실 동일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는 결국적으로 같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같이 섬겼다. 이러면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부인은 안 해요. 유일한 구주를 못 믿는 겁니다.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이슬람과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한 모슬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알라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슬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제사함을 완전 부정합니다. 알라와 이슬람 종교를 위해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 자기들은 하나가 되자고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이교도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교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폭테러예요. 그래서 자폭테러하면 천국에 간다고 속이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여러분, 정말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주 나쁜 소식이 이렇게 계속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니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튼튼하게 서야 합니다.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기쁜 소식이 가깝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4장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 곧 친히 나타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새서 2장 4절, 6절, 7절 굳게 서라. 믿음 안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작한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게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사역자에게, 그리고 디모데 사역자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 싸워야 합니다. 요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든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유다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정말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우리가 만든 싸움이냐? 그게 아닙니다. 옛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가치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자. 여러분, 아주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기쁜 소식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백리가 되는 길을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한 그리스의 군사처럼 우리도 달려가서 정말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초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또 기쁜 소식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이런 나쁜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쁜 소식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보면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우둔한 사람이 전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고 선한 믿음을 싸우며 옛부터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더 넘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혼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핍박이 따라옵니다. 진리로 살아가려면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오직 바라보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뵐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